이 시간 저는 신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엉뚱한 상상을 자주 하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나 재림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나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재림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7시 40분인데 이 시간 7시 40분에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알아볼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뒤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마 신천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다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러한 엉뚱한 상상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저와 비슷한 이런 엉뚱한 상상을 소설로 집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은 16세기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는 세비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 지역 교회의 추기경이 당시 때 이단자 100여 명을 화형시키던 그날에 재림 예수께서 세비야 지역에 내려오십니다. 그 세비야 지역에서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이 베푸셨던 그 기적을 똑같이 세비야 지역에서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던 그 소문을 세비야 지역 추기경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 추기경은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체포해서 추기경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 당신이 예수라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난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몰아 화형에 처할 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추기경은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왜 다시 이 땅에 왔습니까? 당신은 모든 권한을 우리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와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이어서 추기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세상의 철학과 신과 인간, 종교와 자유에 대한 온갖 자신들의 신념들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요. 그의 신문이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조용히 추기경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십니다. 그러자 추기경은 예수님의 신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기가 따갑게 들어왔고 읽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양육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우리 대구 서연교회 7시 44분에 지금 임하신다면은 못 알아볼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장담했던 겁니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 등장하는 이 추기경 역시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말이 어땠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 나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난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몰아서 화형시킬 겁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라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내 일만 할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참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참된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 어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백성이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지혜, 즉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나는 왜 항상 악을 선택하게 되는 건가? 내가 선으로 기울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네, 매너 모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자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복되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늘 악을 선택하는구나. 그렇게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러나 예수로 인해 내가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로 인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소망이 없던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구나. 목표가 생겼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에 이르는 길에, 즉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기쁨의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아직 여러분에게 유효하십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역시도 180도 다릅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구경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구경꾼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누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과 바사의 왕 고레스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우리는 예배자라고는 부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구경꾼 역시도, 예배자 말고 구경꾼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구경꾼처럼 구경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한 아프리카 어느 지역 야생 육식동물에 대한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육식동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온갖 철창을 두른 장갑차와 같은 차 안에서 그들을 촬영하고 혹시나 모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총을 지닌 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얼마나 그 장갑차를 믿고 촬영을 하는지 사자가 자신의 눈앞에 다가와도 끝까지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팀이 갑자기 시선이 사자에서 어느 한 곳으로 쏠리게 되었는데 그 카메라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느 한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은 촬영팀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몸입니다. 맨발입니다. 그들은 총을 소지했지만 원주민은 정말 약해 보이는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그 육식동물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다니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촬영팀과 원주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동일하게 야생의 육식동물을 바라보지만은 촬영팀에게는 없는 이들 원주민에게는 이러한 삶들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촬영팀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지 않아요. 장갑차가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들 원주민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보호 장치가 없으니까요. 촬영팀은 이 육식동물들이 자신들에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좀 더 어떻습니까? 거칠게 행동해지길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어야 비싼 값에 이 다큐멘터리가 팔리니까요. 그러나 원주민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육식동물 앞에서 내가 조심히 지나갈까? 정말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가 이 육식동물 사이를 내가 어떻게든 조심해서 걸어다니면서 내 집에 도착할까? 이들 육식동물 사이를 지나갈 때에 이들 원주민들 등에는 땀이 줄줄 날 겁니다. 왜입니까? 이들 야생의 육식동물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칭찬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그 왕가, 바사의 왕과 같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을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살아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이 그 육식동물을 바라보면서 촬영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저 구경꾼에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찌나 나약한지, 내가 어찌나 나약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엎드리게 됩니다. 예전에 자신도 구경꾼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영혼에 보이던 그 철갑을 두른 장갑차라는 자만이 벗어져 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무기, 이 자신감이라는 무기가 벗겨내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자 이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비춰지자 너무나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벌벌 떨립니다. 그저 구경꾼이었던 예전의 자신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연의 여러분, 신자는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기 인식,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서연의 공동체 모두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묘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으로 표현되는 그분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은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면서 성전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그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랬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마치 나훈아나 임영웅 콘서트를 보듯이 환호했습니까? 아닙니다. 엎드렸습니다. 굴복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은요,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사느냐 죽느냐 이 실존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는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이 아니라 원주민이 야생의 육식동물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두려운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죄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알았으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이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요, 이사야만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어서 17절에 내가 볼 때에, 이러한 반응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을 뵐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반응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아닙니다. 엎드려 죽은 자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망한 자처럼 한없이 엎드리십니까? 두 번째는 율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통해 처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인생으로,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 이끌려, 죄의 본능에 이끌려, 여전히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며, 자비의 하나님과 인자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일부만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창세기 6장 기록된 말씀 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나와 우리 교회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외함 속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판사의 심리 속에 진행되는, 쉽게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고에게든 피고에게든 어느 누구 한쪽은 정말 불합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판결은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무한히 미워하시며 어떠한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 어떠한 권력도 선행과 공로도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인간의 판결과는 달리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구경꾼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비참함을,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 율법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죽은 자가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알게 되는 것만이 예배자의 자기 인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머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배의 동기는 두려움이 전부라는 사실이죠. 혹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꾸란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실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의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 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우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무거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이들 이슬람 교도를 지배하는 이 종교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만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이들 이슬람 율법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해 주는 과정이지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의 다큐를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촬영팀이 단순히 원주민의 이 사자의 눈치만 보던 그 장면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촬영팀이 원주민 뒤에 있는 하이에나를 향해서 촬영합니다. 이 원주민은 자신의 뒤에서 하이에나가 자신을 쫓아오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주민 앞에는 사자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하이에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 원주민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에 어떠한 것이 촬영된 줄 아십니까? 앞에 있던 사자가 뒤에 있던 하이에나를 다 내쫓게 됩니다. 그 하이에나들이 다 도망갈 때까지 그 원주민을 지켜줍니다. 모든 촬영팀이 그 장면을 보고 감탄합니다. 여전히 근데 그들은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그때 이러한 자막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사자는 이 원주민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이제 이 아프리카의 제왕인 사자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든든합니다. 어떠한 육식동물의 공격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사자가 이제는 두려움의 존재에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은 죄 사함이 있는 곳이며 그 제단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든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사가 바로 그 제단의 숯을 가져와 입술에 부정함을 탄식하던 이사야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의 악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죄인인 자신의 무능력과 비참함을 깨닫고 죽은 것처럼 엎드려 했던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자신 앞에 엎드린 자에게 다가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심으로 그 어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가 그를 공격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과 손과 그들의 모든 것으로 능히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구경꾼이던 시절에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기적들, 그냥 능력과 공의가 그냥 놀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체험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며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공의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세 번째 자기 인식,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안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요, 결국엔 자기 부인입니다. 결코 억지로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계관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선하는 척하라는 말도 도덕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비진리에 거부감을 느끼고 진리에 반응하는 신앙을 가진 종교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등장한 원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이들 원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해줄 든든한 사자가 영원히 자신의 거처에 돌아갈 때까지 영원히 이 사자가 하이에나 무리로부터 지켜 보호해주는 것을 원주민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과 같은 이 세상에, 맹수들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벌이 필요합니까?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까? 더 넓은 인맥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세 가지를 다 가진다 한들 뒤에서 엄청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를 다가온다면은, 우리를 물어뜯으려 한다면은 이 세 가지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올라탈 수 있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손을 놓쳐도 예수께서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에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단 종교들처럼 세상을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이 주는 유익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신자다운 모습으로 그날만 가장 가치 있는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삶의 모든 곳에서 구석구석까지 임하고,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도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만 선택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뒤에서 다가오는 하이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이에 하이나와 짐승들이 우리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발톱을 우리를 핥히고 고생이라는 이빨로 우리를 물어뜯어 우리 몸에 생채기를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 꼭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가자 하시는 대로,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분명히 저들 구경꾼들을 지켜주던 차가 뒤집힐 것이며 그들을 보호해주던 철망도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 인해 뜯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더 이상 구경꾼으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대적하든지, 하나님께 굴복하든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든지,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고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시고 읽혀주시는 말씀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복된 인생을 누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